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알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알리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누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림에 관한 말씀으로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내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음을 다스려서 추스려서 잊지도 않은 사랑을 흉내내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해요. 구원의 우물들.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의 정의감이죠. 인간 속에 있는, 인간 몸 속에 들어있는 의가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 절제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아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아주 가관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의롭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의가. 그래서 인간의 의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인간의 의를 의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 자체가 의라고요. 그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뿌리를 내려갖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의예요. 내가 꾸미는 게 의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 구원은 예수죠?
예수가 주는 그 모든 능력을 우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랑이 되어야 내가 사랑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함이 되셔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예수가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줘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고 해서 우물들이라고 해요. 우물. 그래서 그 우물들에 가서 그 예수한테 가서 예수를 모셔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것에 내가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는 것.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까지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 거예요. 이제 물을 기른다고 하니까 이제 바가지가 해야 되죠. 바가지로 퍼다가 먹는 사람들. 근데 바가지는 좀 쉽기는 하지만 그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이렇게 받쳐주지를 못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먹고 산 일이 바쁘고 또 집안에 우한질고가 끼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우물들이 가서 물을 길어다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성질을 좀 죽여주시고 그 예수님 온유를 주세요 하고 막 구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 가서 그 온유한 성품 갖다가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성질을 잠재우고 주의 온유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하다 보니까 그 우물 퍼다 먹은 게 이제 고갈이 돼. 그럼 다시 옛날 그 울근불근이 확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깡패 출신들 또 아주 그 성격 파탄자들을 교회 직분자나 장로로 세우지 말라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구원의 우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퍼먹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니까 참 깨끗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 앞에 가서 우물을 퍼다 먹을 수가 있나요? 예? 바가지로 먹고 나면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일 생기고 뭐 생기다 보면 이게 고갈이 돼요. 그러면 그 고갈됐을 때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2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루 만에 근데 하루도 굉장히 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성질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갖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거를 이거를 바가지 신앙이라고 그러죠. 바가지. 그런데 이 바가지 신앙에서 근원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근원의 복은 전천후예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무슨 집안에 바쁜 일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항상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제공이 돼가지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되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에 계실 때는 바가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한테 퍼다가 먹고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예수와 한 몸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와 한 몸 되는 거를 머리를 붙잡는다고 그래요. 머리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이제 내 몸을 통해 사시면 근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의 차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갔냐면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근원의 복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된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가지고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항상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날이 더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 은혜를 나한테 제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실질적으로 물을 기른 거죠. 바가지로 갖다 퍼는 거하고 예수가 나하고 연결돼서 내 속에 다함 없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함 없이 나오는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다함 없이 나올 때까지 이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섭섭하게 이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참하게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옛날 성질을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그 마귀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만 우리가 예수를 내 속에 모셔서 예수로부터 주는 그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기 삶에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관계없어요. 항상 예수와 이 관계가 계속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바깥에 있을 때는 예, 바쁘면 기도가 안 되죠. 섭섭해도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몸이 아프고 바쁘면 다음에 하지 다음에 차차 미루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 옛날 성질이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머리. 예. 그 머리 붙잡는다는 말이 바로 근원의 법이죠. 예수가 문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 예수님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서 더불어 사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 예.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즐겨내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예.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을 때는 인색함이 가득하잖아요. 또 뭐 빚에 시달리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은 그래 내가 예수님께 바쳐야지. 그냥 그렇게 한동안은 그 구원의 물이 그 우물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즐겨내는 심령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시간에 없어져요. 없어져 갖고 얼마나 인색해지고 얼마나 계산적으로 나가고 얼마나 세상 말하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로 내게 오신 건데 내가 그 근원의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에 있는 바깥의 우물이냐 내 안의 우물이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즐겨내는 심령으로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음 없이 전천후적으로 나와요. 쉬지 않고 나와요. 변질이 안 돼. 그런데 예수가 바깥에 있으면 그걸 퍼다먹어야 돼 계속. 근데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야. 뭘 노리느냐? 예수님 천천히 모셔드려라. 차차 마귀가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가로막고, 예. 그리고 뭐 그냥 가서 퍼먹으면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성질 나쁜 거 치료해 주세요. 이제 물 퍼먹고 그러죠.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지가 않죠. 마귀가 모든 불상사를 갖다 줘가지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도 너무 하시네요. 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것이 이제 딱 멈춰져요. 그렇게 되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동안 즐겨내는 마음 갖고 열심히 바치는 게 그렇게 좋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싹 식어져 버려요. 그렇게 식어져 버리면 이제 그 삶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즐겨내는 분은 상천하지 하나님께 즐겨 바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즐겨내는 마음이 이렇게 그 우물에서 물이 막 솟구쳐 나오듯이 나오죠. 근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근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바깥에 난로가 있으면 따뜻하죠? 그래, 난로 떠나면 추워요. 그런데 그 난로 되시는 그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내 안에 난로가 있어요. 항상 따뜻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근원의 복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근원의 복으로 이끌어가요. 근원의 복. 바가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즐겨내는 마음이 이제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부자 되게 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즐겨내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즐겨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영원한 즐겨내는 그 심령, 즐겨내는 마음, 즐겨내는 능력이 되어달라고 예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갖고 탐 없이 그냥 돈만 보면 바치고 싶어요. 그냥 돈이 없어도 바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막 속이 시커멓게 타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요. 기독교는 머리가 없는 몸통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즐겨내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기마 있게 뭐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남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안 받으시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즐겨내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어서 그 마음이 나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게 내면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그거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인생 뭐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즐겨내는 하여튼 우리 예수님처럼 즐겨내는 분이 없어요. 그 즐겨내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펑펑펑 구원의 우물이 돼갖고 그 물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달달달 볶이는 거야. 볶여. 달달달달달 볶여.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즐겨내는 거야.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러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붙잡으면 몸이 아무리 하려고 안 되잖아요. 머리를 붙잡아야 돼. 그 머리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 그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자가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뭐에? 즐겨내는 마음에. 예수님처럼 즐겨내는 마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건 부자 된 거잖아요. 부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넉넉해야 베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즐겨내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요. 그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을 하고 싶으면 아까페 사랑이 예수잖아. 예수를 모셔드려서 아까페 사랑이 내가 길들여지는 거야. 그게 물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퍼다 먹으면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 생기지. 몸이 아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기도 시간을 못 잡아. 그렇게 돼서 어느 사이에 보면 마음에 이상한 것이 가라앉듯이 섭섭마귀가 탁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예수하고 붙어야 되고 불편을 느낄 거 아니야. 구원의 우물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근원의 복 수도 파이프를 연결만 하면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이 문제 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자꾸 차차로 미뤄가죠.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려고 해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온유한 성품 가지려고 해도 예수가 들어와야 되고, 착한 성품 가지려고 해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절제하는 성품을 가지려고 해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막 길들이시는 걸, 이거를 구원의 우물에서 물기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을 갖다가 내가 길들여지는 거하고 예수가 바깥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물길러다 먹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성경이 오셔갖고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느냐? 머리를 붙잡게 한다. 머리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바깥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문 두드린다고 하잖아. 내 안에 들어오시라.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상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드러나면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예수한테 능력받아다 살지 말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내가 아직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물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으세요. 그럴 때는 예수가 내 안에 들은 거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섭섭막이라든지 차차막이라든지 인간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간격이 멀어지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격지심이 들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해야 그 상황이 풀려요. 대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혀 불변하거든요. 전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이 자격지심이 든다든지 또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쉽게 분노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다 아시거든요. 오해해야 분노가 일어나고 오해해야 뭐 하는데 하나님을 다 아시거든요. 형편사정 다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이 속에 앙금이 끼듯이 섭섭함이 꽉 자리 잡아요. 이게 서울 생활 먼지가 많죠. 그 중국발 황사라든지 그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그 나가서 흰옷 입고 다니면 어느새 그냥 빨아보면 막 떼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마귀가 이간을 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면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이 돼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주의 노가 쉬어. 그리고 나를 아니하신다 이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께서 나한테 선대를 베풀었는데 감사를 안 하면 예수님은 다 풀어놨는데 내가 감사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록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 쪽에서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똑같아요. 바깥에서 능력 갖다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그 구원의 우물로 근원의 복으로 근원의 감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냥 바깥에서 물찌개지고 날려다 먹지 말고 수도관 탁 연결해서 꼭지만 열면 그냥 쫙 쏟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오고 예수 앞에 구해갖고 예수님 내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욥처럼 쉬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섭섭마귀가 없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고 오해시키는 그 이간마귀가 다 떠나죠. 그리고 아니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예수님 얼굴빛과 사랑이 성령의 그 각성이 와갖고 그 심령을 아니 그 얼굴빛이 안위를 해주시면 그게 봄날의 빛처럼 와갖고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싹트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원의 감사. 그러니까 예수한테 연결돼갖고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갖고 예수가 내 속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마귀한테 눌려요. 살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자녀, 나도 자녀인데 저 사람들은 수입이 넘쳐나고 나는 수입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고 섭섭함이 가라앉거든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내가 살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살면 남은 손이죠. 안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나를 평생 대적했으니 천국 가서 살라 그러시나요? 나 너 싫다고 떠나시지.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다 그래요. 나 너 싫다 그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고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뭐 가난에서도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 귀신한테서도 구원, 이렇게 여러 질곡에서도 구원인데요. 구원은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 동질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근데 난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예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주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한테 주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길을 열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 예수가 나의 구원이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합니다 이 소리예요. 여기 이 구원이라는 건 예수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십니다 해갖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근원의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어느 한때 예수 잘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가 내 속에 계셔갖고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그거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없으니까 사랑이 안 나와요. 감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능력이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도록 예수가 와서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능력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와서 이렇게 그 심령을 탁 안위를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 편안이 넘쳐나요. 그래서 아, 나는 죽어도 이제 천국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믿어야 돼요. 모셔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이 몸이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예수에게 붙여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 예수만 순종이다. 예수만 구원이다. 하나님을 누리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 없이 내가 하나님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귀신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나를 예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주려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예수를 받드는 기반이 되어줘요. 성령은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를 받든 기반이 되고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다 됐다고 막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의 그 시간차를 잘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느냐? 머리를 붙잡으라고.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머리가 붙잡는다는 건 붙잡는다는 뭐냐면 머리가 몸한테 지시하는 걸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처럼 되라 이거예요. 한 사람처럼.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몸으로 길들여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령 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한테로 안 가니까 예수의 통제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주는 것은 예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통제하는 결과는 아까페로사니까 내게 전에 없던 거거든. 예수의 성품도 없던 거고 아까페도 없던 것이 예수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가요. 그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 예수 지혜에 길들여지는 거. 예수 사랑에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한테 내가 길들여질수록 그게 빨갛게 길들여지면 빨간색이죠. 노랗게 길들여지면 노란색이고 하얗게 길들여지면 최고죠. 그러면 쇳덩어리는 시커멓지만 불이 들어가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커먼 것이 불에 숨겨지고 불만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감사라고 하죠.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요. 우리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예수를 모시면 예수가 내 속에서 뭐를 주느냐? 구원의 물들로 그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주어서 나를 길들이거든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줘서 나를 막 길들여서 그럼 어느새 보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거룩해지고 나는 돈에 욕심이 많은 자인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즐겨내는 마음이 돼갖고 열심히 즐겨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꾸미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성품이 다 나오게 돼 있고 예수가 나를 길들이면 아카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지만은 열심히 그 물을 퍼다가 먹을 때는 바치고 싶어서 막 미치다가 살다가 보면 실족을 해요. 그리고 새끼도 또 뭐 어떤 거 다 돌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던 마음이 점점 식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탐없이 즐겨내는 마음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를 하시면 그 예수를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즐겨내는 마음이 없지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바가지를 퍼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근원의 복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바가지로 퍼다 먹고 열심히 바치다가 부자가 되면요, 나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쌩까 버려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돌아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의 복을 안 받으면 즐겨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즐겨내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것이 굳어져 가면 아하, 나는 가난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내 생활은 이제 궁핍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데 즐겨내는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달달달 볶아야 돼요. 즐겨내는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그 샘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 물. 그러면 내가 예수의 그 마음에 내가 움직여져서 밀가루 샘말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마해갖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줘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죠. 즐기는 마음을 버린 사람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가난해져요.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허락지 않은 상태까지 파고 들어가면, 성경에요, 매를 맞으면 자기 이 살 있잖아요. 이 살을 뜯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배고파갖고. 자기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잡아먹는 데잖아요. 그렇게 즐겨내는 마음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예수거든요.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건 다른 신을 따라간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를 온전히 모셔서,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즐기는 마음이 없어요. 돈 받으면 욕심나요. 나도 쓰고 싶고 막 하고 싶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예수님만 그러시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탐이 없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임하죠. 즐겨내는 자니까.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즐겨내는 마음을 준 만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면 큰 부자가 되고 조금 받으면 조금 부자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알았죠? 아, 예수가 내 속에서 솟구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예수를 꾸며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영이 오면은 예수 앞으로 안 끌어가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길들여지는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안 해.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러면 자격지심 들어가지고 푹 꺾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말씀을 머리로 외워갖고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해서 하려고 그래. 그런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나를 길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이 은혜를 구하려면 이게 성령 인도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의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게 하시는 게 성령 인도하시니까, 나하고 성령은 싸우는 거잖아요. 육체의 속이고 성령의 속이 서로가 이렇게 갈등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해서 내 운전대를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면 내게서 운전대가 없어졌다는 표적을 주는데 성령이 오셔서 찬송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오셔서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운전하시죠. 운전해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네가 도 닦는 게 아니다. 네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라. 그럼 은혜 보좌를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은혜 보좌로 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작용한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 속에서 운전대가 뽑혀나가면 이제 감사,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 나오면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탁 터뜨려서 이제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예를 들어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즐겨내는 심령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그러니까 즐겨내는 심령이 뭐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받으시고 예수 속에 있는 즐겨내는 심령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즐겨내는 심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탁탁탁탁 볶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심령,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능력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 속에 모시는 시간, 작업,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라는 거죠. 감사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감사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머리니까, 이제, 바가지 감사가 있고, 근원 감사가 있는데, 근원 감사가 아직 안 됐으니까 바가지 감사라도 해야 되죠? 능력을 갖다가, 이제 예수한테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연결해 주셔서, 이제는 감사가 쉬지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항상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영원히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 감사를 합니다. 그럼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거 안 받으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나를 길들인 것만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려면 내가 운전대가 없어야 돼. 내 고집이 없어야 된다고.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부리나 몰라.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오면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그 은혜가 내 속으로 오니까. 은혜를 구하는 힘을 준다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처음에는 바가지 감사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근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원 감사를 하면 굉장한 축복이 오죠. 근원 감사가 시편 103편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기도 힘이 와요. 그래서 그 기도 힘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 제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지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셔요. 바가지라도 퍼갖고 감사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해갖고 하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축복이 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송축하라. 사람들한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숨어 서지 말고 남들 앞에 가서 하라 이거죠. 온 세상에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라 이거죠. 그래야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광장이나 어디 좋은 장소에서 갖고 기타 쳐가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게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은혜 받는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니까 예수가 나한테 오는 모든 첩경이 바로 감사다. 감사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감사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바가지로 퍼다 먹어야 돼. 예수님, 나 감사하는 능력 없어요. 능력 주세요. 그래갖고 30분 여기면 30분 더 하고 또 가서 퍼다가 그래갖고 끊임없이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날마다 퍼다 먹기 힘들어요. 나도 좀 그 근원으로 수도관 연결해 주세요. 그래갖고 감사관이 꽉 하고 연결되면 쉬지 않고 감사가 나오죠.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사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쭉정이라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와야 양이라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염소라는 것. 내 안에 다른 예수가 있으면 가라지라는 것. 그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쇳덩어리야. 뜨거운 불빛에 던져갖고 불을 쬐니까는 빨간색이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이 하얗게 달궈져.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오냐?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만 드러난다니까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깝게 사랑을 한다고요. 하나님 아깝게 사랑을 행동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감사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 찬송이 이제 쉬지 않고 터져나와. 이 찬송의 능력을 이제 그 바가지로 퍼다 먹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예수하고 연결되면 탐없이 나오죠. 이렇게 구원의 물들에 가서 예수를 누리는 거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를 구원의 우물 내려가서 물을 기른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행동으로 아까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 높은 사람들은 아까표가 많이 나오고 밑에 사람들은 그만큼 나와요. 밑에 해당되는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서 무진장 쏟아져 나오도록 매달려 구하는 것은 기도 힘이잖아요. 그거는 감사할 때 기도 힘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고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내 속에 밀려오면 내 속에 기도 힘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 힘도 결국은 바깥에서 오면은 바가지를 퍼다먹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서 기도 힘을 주면 근원의 복을 받은 거고.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는 근원의 복을 받은 거고, 예. 등불만 준비한 사람은 바가지로 퍼다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란 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 힘든 일. 그러면 기도 못해. 기도가 또 안 돼.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감사 찬송하게 하신다. 왜? 내 속에 계신 이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당당함을 우리 자식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전심전력으로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 찬송으로 인해서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을 구해갖고 구해서 누린 많지 그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 못 받아서 사법고시 못 봐서 밑바닥 인생이 됐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못 받아서 가난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불같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두루시만치 나는 빛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종으로 써도 굉장한 건데 짝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만유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축복의 반열에 섰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고 성령은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감사 찬송을 시킨다는 거. 감사 찬송을 안 시키면 귀신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왜? 감사 찬송이 없으면 이 속에 섭섭한 마음 못 이겨요. 운전대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은혜 받으러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러 안 간다니까. 자기 운전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은혜 속에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들어서 복 받는 거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